네, 여러분은 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내가 참 외로워. 어떨 때는 내가 참 고독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뭘까요? 외로움은 조금 단어 자체가 좀 어감이 비참하고 고독은 조금 멋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외로움을 곱씹으셨습니까? 아니면 고독을 곱씹으셨습니까? 이 폴 틸리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그것을 외로움으로 느낄 때도 있고 또 고독으로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외로움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독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 있는데도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좋은데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 그죠?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자식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자식은요 최소 11명입니다.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베냐민이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 32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11명입니다. 야곱의 곁에는 이렇게 많은 아내들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어떻게 보여요? 외롭게 보여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은요 실제로 그 주변에 지금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먼저 앞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물리적으로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정서적으로도 지금 혼자 있는 상태예요. 왜 야곱이 지금 이런 외로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자기 형 에서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평생 노예살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야곱은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는 거느리게 되었고요. 또 가축과 재산도 이제는 아주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홀로 서기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잊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땠을까요? 오금이 저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야곱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하고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다 빼앗았어요. 한 번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맏아들인 에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야곱은요 그냥 사기쳐서 빼앗은 거예요. 이 일들 때문에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에 대한 깊은 원한과 복수심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렀지만
야곱과 에서 사이의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해결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누구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야곱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야곱은 지금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내들도 모르고요. 자식들도 모릅니다. 왜요? 아내들 입장에서는 남편 만나기 전에 일들이 있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들인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그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외로움의 고통이죠. 누구와도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내 고통을 나눌 수가 없고, 내 문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름하면은 그래도 좀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레슬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 귀 보셨지요? 만두귀. 레슬링은 처절한 운동입니다. 정말 피 튀기는 운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레슬링을 걸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자꾸만 같이 씨름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맞서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답게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 번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레슬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세게 쳐버려요.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골되었으면요,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UFC 같은 이정격투기 경기를 보면은 관절이 탈골되거나 뼈가 부러지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요, 탈골되고 뼈 부러지면요,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기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레슬링을 하면서 야곱이 점점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야곱이요,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면서 그때서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레슬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구나.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누구와 씨름했어요? 태어나서 집을 떠날 때까지는 형 에서와 씨름했어요. 여러분,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씨름했어요. 바단 아람에 와서는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어요. 야곱은 평생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씨름하고 레슬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구와 씨름하는 경험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이요,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에서와 씨름해서 장자권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거든요. 또 외삼촌과 씨름해가지고 아내들을 얻었고 자식들도 얻었거든요. 그리고 재물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들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점점 나아졌습니까? 점점 수월해졌습니까? 점점 풀려갔습니까? 아니요. 점점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개입하셨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정말 절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야곱이 살 수가 있었어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사기당했잖아요. 그죠? 자기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는데 하룻밤 자보니까 레아였어요. 나 얘 너무 싫은데. 근데 얘가 내 아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삼촌이 뭐라 그래요? 그럼 7년 더 일해.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래서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그 집에서 품팔이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다 소진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재산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늘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야곱이 삼촌들의 이 양을, 염소를 키우는데 삼촌하고 약속을 했어요. 삼촌,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들은 제 거 하고 점 없는 거는 그럼 삼촌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점 있는 염소 보셨습니까? 점 있는 그 양 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양이면은 뭐 흰색이든지 염소면은 뭐 까만색이든지 흰색이든지 그렇지 얼룩얼룩 뭐 무늬 있는 그런 염소, 그런 양 별로 없죠. 근데 야곱이 삼촌하고 또 그 계약을 맺습니다. 불공정 계약이죠. 근데 야곱은요,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심정으로,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에 그때 나뭇가지에다가 알록알록 상처를 내가지고 이 점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교미하면은 그런 새끼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얼룩진 양과 염소가 점점 많아지고 야곱이 이게 웬일이야 싶어가지고 건강한 양과 염소는 전부 다 그거 보여주면서 교미시키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 그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양과 염소들은 점점 이상한 애들만 나오고 야곱의 양과 염소들은 점점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애들만 나오고 여러분, 당연히 야곱이 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이제 야곱이요,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좋지가 않아요.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요,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기의 눈빛, 질투의 눈빛, 분노의 눈빛, 왕따시키고 이지매시키는 그 눈빛으로 야곱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반도주를 합니다. 왜요? 가겠다 그러면 안 보내줄 거 아니까 야반도주를 하는데 라반이 이 일을 알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 끝났죠 이제. 아직까지 라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라반한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야곱 건들지 마라. 라반이 야곱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뭐하죠? 약조를 맺죠. 갈르엣, 미스바 이곳에 돌을 딱 세운 다음에 나도 여기 건너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여기 건너오지 마라.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서로 약조를 맺고 야곱을 순순히 보내줍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누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야곱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야곱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직접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기도를 배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도요. 그때 하나님 은혜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말만 하지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아예 내외하라, 만나지도 말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과 씨름해서 우리 외로움의 고통을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집착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바라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갈구하든지 물질을 갈구하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만족을 갈구하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만 집착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집착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는 야곱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야곱이 자꾸만 에서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내가 좀 빼앗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볼까? 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야곱은요, 늘 머릿속에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 왜 그렇지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께 집착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집착해도요, 얻을 거 없습니다. 사기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집착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집착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정말로 외로울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약복강 나루터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삿발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삿발 붙잡을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약복강 나루터가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느끼신 거예요? 외로움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의지한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같이 깨어 있어 주라, 나와 같이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씨름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인 그분이요,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직접 하시는 분이 되셔보셨기 때문에 기도의 싸움, 기도의 씨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일은 농경 일이었습니다. 농업을 주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비였습니다. 비. 애굽하고 환경이 달라요.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만한 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로 치면 가을 비와 봄 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잖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요,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됐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죄 짓고는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부터 해야 되잖아요. 회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음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방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물질을 구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구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면은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아까 우리 예레미야 5장을 읽었죠. 근데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다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신들이 좋아요. 가나안 땅의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고 폭력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이고 유다 백성들은 그 신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싫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세상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착하면 좋습니까? 왜 전화 안 받아? 좋습니까? 왜 카톡 답장이 없어? 일십? 이러면서 여러분 좋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하면 그거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집착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게. 나를 찾으면 만나줄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집착해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오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해치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경험을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살았네? 내가 죽지 않았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 죽이셨을까요? 야곱을 사랑하니까 안 죽이신 거예요. 야곱을 기뻐하니까 안 죽이신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 나루토를 그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복강 나루토가 있고 브니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제 고향 부산에는 브니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야곱은 이 브니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브니엘을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못 가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아 있었잖아요. 왜요? 못 가겠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요 브니엘을 지나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뭐가 떠요? 동쪽에서 해가 막 떠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흙을 뒤집어 쓰고 머리는 다 그냥 산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약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여러분 퀴즈.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운 얼굴일까요? 에서의 얼굴이 무서운 얼굴일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까? 에서가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어요. 그러면 에서의 얼굴 못 보겠습니까? 아마 이때 야곱은요 사자도 그냥 만났을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브니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브니엘이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롭게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예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운 존재, 두려운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을 몰아내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브니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외로운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는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롭다고 힘들다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도움도 안 됩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